저는 지난 2월 첫 주일에 이 본문 앞에 바로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지난 다시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 경랑하는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으로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기적의 사건을 베풀기 전에 그 배경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광야에 머물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동안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 강력한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나라의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에 한 여인의 그냥 유혹적인 몇 마디의 말 한마디, 그녀의 춤과 한마디의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잘 믿고 따랐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무리들이 방황하면서 세례 요한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실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늘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메시아에 대하여 말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빈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쓰러지기 직전인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뭔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회피죠.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올 거야 싶어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기 전에 쓰러지기 생겼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으로 따져도 감당 못하겠거니와 이 많은 무리를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해서 먹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식사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그 50명씩 100명씩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영육간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은 무리들이 기쁘게 돌아갑니다. 다 즐거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배웅하고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려고 나아가죠.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려고 같이 나아갔겠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없는데 어디 갔는가? 마치 곁에서 막 부르짖듯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그 영안을 열고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다 틀리고 보입니다. 술이나 떨어져서, 그러니까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고 거기서 배가 뒤집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주님의 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냥 멋으로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급하니까 무리를 부지런히 걸어서 달리듯이 걸어서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예기치 않는 공경에 처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찾아가신 것이죠. 같이 주님과 기도하다가 밤은 깊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습관처럼 길고 제자들은 그 긴 시간에 졸며 기다렸지만은 끝이 나지 않으니까 배는 고프고서 미리 자기들끼리 돌아오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 돌아오도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사람 같은 희끗한 물체가 보이고 거기에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저 그 무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두려운데 그 무리를 걸어온 무언가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얼마나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럽겠어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물에 빠져 죽기 생겼는데 그 파도 속에서 사람 같은 존재가 그 물 위에 서 있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대답을 해야 돼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반응하는 이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는 주님, 진짜 주님이면 나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옆에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풍랑이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큰 바람 소리가 쌩하게 불고 집채보다 더 큰 산 같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 보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풍랑이 일어서 파도를 보고 말이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속에 나 죽으면 어떡해 하고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여기 본문에는 여기 안 나왔지만 다른 본문에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배에 올라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주님께 하시니까 마치 그 요란하게 떠들던 강아지가 딱 자세를 낮추고 조용하듯이 그 큰 바람 소리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다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대한 존경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 무리에서 건져주시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를 왜 꾸짖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하는데 오늘 여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자꾸 의심했다고 꾸짖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 속에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니까 그나마 걸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잠시라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상대적이죠. 우리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금방 뒤집어지는 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나올 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또는 다스리기도 할 것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주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데 왜 의심하였느냐? 제발 큰 믿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3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주님께서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말씀한 그 완전한 요구한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은 이 세상적인 현세적인 믿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정한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오는데 그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들의 상황에 위태한 그 상황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풍랑에 시달리고 풍랑에 빠져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스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 영원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듯이 그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사도가 되었고 때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 난 경험도 갖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죽고 사는 자기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을 다스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자들이 주님과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는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는 100배는 낫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한 것 같았는데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딱 보면은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들과 똑같대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졸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깊이 잠이 듭니다. 그게 늘 반복되는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어릴 때부터 자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마귀에게서 와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릴까를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사명을 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참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지루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그래서 빨리 돌아 나오다가 오늘 이 사고를 당한 거거든. 그 전에 제자들이 어느 날은 예수님이 변화산의 높은 곳에 멀리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갈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만 따라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그때 한 병든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쉽게 생각하고 고치 돌려보내려고 9 제자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지도 않고 병이 낫질 않습니다. 하루 내 땀을 뻘뻘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를 불러놓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하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죠. 그저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주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를 뒤집어 막 엎었는데 뇌전증에 걸려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는 뇌전증, 옛날로 말하면 간질이 걸려가지고 지금 주간에 이 소년이 크게 발작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 아이가 잠잠해졌는데 죽음까지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 자존심도 상하고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은 하여간 뭔가 기분이 이상한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따졌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몇 마디로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만이 오늘 이와 같은 파워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생명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부활시킨 것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치 전원이 켜지면서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발생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전능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고 우리 안에 파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걸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고 사탄이 오늘 우리를 밀가부로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나에게 한결로 와서 나를 삼키듯이 나를 제압하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일곱 길로 흩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할 때, 주님처럼 기도할 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인류 구속의 완성을 이루려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자꾸 잡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다 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제자들 앞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가고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리고 나와서 몇 시간 되지 못해서 그 새벽이 되기 전에 진짜 닭이 꼬끼요 하고 2번 우는데,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이 여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고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오는데 닭이 막 울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이 식어버리고 거기 밥이 신 그곳에 온갖 벌레가 생기듯이 우리가 기도를 쉬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거기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밀가부리 까부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뒤흔들어서 오늘 풍랑을 일어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것 같이 그런 위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무리를 그냥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걸어오시고,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분은 그 풍랑을 딱 2마디로 제압하시잖아요. 바람아 잔잔하고 파도에 고요하라.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어떤 것이 복종하지 않겠어요? 잔잔하고 고요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요구합니다. 아이가 먹을 것 찾듯이 우리는 땅 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문제를 찾고 있을 때 주님은 영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자손은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주님은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실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실상인 축복을, 그 증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을 믿고 진실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진실하게 기도.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자라고 커집니다. 환석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늘 넘어졌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 돌이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하신 그대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비유 맞추고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뭘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다 삶은 인생 한 짐에 자기 살기도 바빠.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갖다 붙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손만대 하나님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엊그제가 3.1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패망하고 역사를 가르친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성각자라 불리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분석하기를요. 우리나라가 200년 동안의 일본의 지배를 정도 받게 될 것이고 빠르면 200년이나 지나서 독립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을 만세 운동을 했죠.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한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허망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가나쁜 사람들이 칼총 한 자루도 없이 오직 태극기만 들고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게 독립이 되겠어요? 근데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30년이 못 되어서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해방되었고 그 이후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큰 위기를 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한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번영된 세계수의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번에 비전트랩 우리 학생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래서도 확인들을 했지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운동가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헌법을 만들고 애국가를 만들고 다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재헌국회를 열었는데 재헌국회를 열어서 국회를 시작할 때 최초의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장로였죠. 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국회를 열어서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윤영 의원님은 나와서 간단한 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5,000년 동안 무교, 샤머니즘으로 지배했던 이 나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라 1000년, 고려 또 500년 불교, 그 다음에 500년 조선의 유교 그런 바탕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한 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기도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항의를 하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33년의 독립운동 선언했던 그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서 그 서준 제일 앞에서 길선주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역할을 그걸 다 했거든요. 왜 이승만 박사가 초대의장이 되었느냐면 이 상해에서 김구 선생에 의한 또 우리 임시정부도 있고 다 미국에도 있고 곳곳에 있었지만 이 모든 나라들에게 계속 우리나라 국내 또 저기 중국 상해 또 일본에 어디든지 다 방송에 갈 수 있다. 단파 방송 때에서 끊임없이 이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이승만 박사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서 큰 벼락을 맞게 되고 이 나라는 해방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그렇게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마침내는 미국을 공격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을 배포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코드승 쳤습니다. 지나친 비약이다고.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실제로 이 일본이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에다가 거기다 폭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나고 이 진짜 선각자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의 말에 경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가면서 종합해 가는 것을 보면서 초대 의장으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나라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성경의 기초 속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위기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세계수에 우뚝 서게 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과 계속 비교해가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일반 직장에 가서 생활해 가는 것은 과거보다는 더 나아진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대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온 얻어진 그 결과물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작은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과거 같은 그런 영성과 영역을 가진 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야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물질에 또 육신의 정욕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작은 말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병들고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의 조상들보다 살기는 100배, 1000배는 나아졌는데 믿음은 저 자신만큼도 못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옛날처럼 없어서냐? 아니면은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신자의 숫자가 작아서 그런 거죠. 과거보다는 100배, 1000배나 많아졌다니까요. 그렇게 더 좋아졌는데 왜 그러냐? 오늘의 시대에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일으키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한다는 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산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